나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안에서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흥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흥하게 하는 자인지 쇠하게 하는 자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각각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흥하게 하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왕성하다, 드러나다, 왕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흥한 건데, 그 무엇이 왕성하고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충만하게 왕성하게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흥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만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들어가니까 뼈와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임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그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곁에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시 살리고 세우고 낙심과 두려움에서 일으키고 두려움에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흥하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실제라고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의 나타남이 살아있음이 누군가에게는 어느 현장에서는 나타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생명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삶의 현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내 삶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약속하신 보증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잘못됨이 문제가 아니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방해가 있을까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비교하게 하고 비교함을 통하여 열등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파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열등감은 어디서 나오고 비교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았다 가면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 그렇게 사로잡힐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하는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달리 하나님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사역 속에서 경험하는,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잠시 겹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잠시 둘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잠시 겹쳐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대요. 원래는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고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오버랩되는 그 겹치는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틀린 답을 얘기할까 봐 내가 얼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보이는 것은 같은 세례지만 다른 세례요. 다른 세례이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행하는 세례예요. 믿으시면 하면, 다시, 세례는 같아 보여요. 그 세례, 물로 이렇게 해서 담궈서 하는 세례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세례요. 다른 세례이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세례다, 이 얘기예요. 어떤 영화에서 누구는 이 배역을 맡고 있고 누구는 저 배역을 맡고 있지만 그 각자의 배역이 있지만 뭐를 하는 거예요? 한 영화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데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고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겹치지 않는다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거리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원래 세례 주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주세요? 어디서 주세요?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고 누가 베풀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를 주는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딱 보면은 평안교회로 들어간 사람이 보이고, 지금 소망빛 교회는 없어졌지만 소망빛 교회로 들어간 사람이 보이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고, 뭐 그러지요. 그리고 안경점으로 간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인다고요. 그 거리가 가까워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스승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우리에게 오던 그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로, 예수께로 갑니다. 다 예수께로 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경쟁이, 이제 경쟁심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래요. 선생님이 세례를 준 그가 이제 예수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어쩝니까? 우리 세력이 약해지고 저쪽 세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요. 목사님, 성도들이 다 저 평안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이제 열등감이 작동을 하겠지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니 뭐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서 좀만 컸었어도, 내가 못났으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저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 교회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작은 교회에서 간다고 그걸 받으면 되겠어? 가만히 있는 교회를 욕하겠고, 그리고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치사하게 그쪽으로 갔다고 이제 옮겨간 사람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열등감에서 오고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안 그래요. 속상은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왜요? 왜요? 저는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게 주신 모양 그대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부럽지 않아요. 주차장은 부러워요. 그러나 부럽지 않아. 저기는 저기 나름대로 쓰임 받는 거고, 나는 내게 주신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있어서 그 목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럽지 않아요. 왜? 내게 주신 것이 이거니까 여기에서 충성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교회 건물이 커질 수도 있고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나는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왕성하게 흘러가서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방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목사님들은 목사님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왜 나는 늘 이 모양이지? 나도 어저께 새벽 늦게 돌아가면서 야 11년을 지금까지 맨날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가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가 뭐 이렇게 막 잘 되고 그러면 그거에 신나서라도 되지만,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또 막 속상해하고 가시돋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뭐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랫소리를 딱 듣는 순간 사울의 내면에 잠재있던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주책맞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나타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증거와 나타남 속에서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것이 도전이 돼야 됩니다. 누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뻐하고, 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뻐해야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거는 금수저래서 그래. 저거. 여러분, 그런 시기와 질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벌이는 일인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열등감을 갖고 열등감이 작동한다는 것은요, 지금 사울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 어디를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면 교만함이 올라오고, 난 너무 못났어 라고 하면 열등감이 올라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시선을 옮겨요? 나에게 향하던 그 시선을 주께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올라와요? 자존감이 올라온다니까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노라. 그리고 막내 동생인 이 다윗을 형들이 다 무시했어요.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어. 형들도 나를 무시하고 부모도 나에 대한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그 부모의 태도를 알았어요. 그때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괴로워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를 바라봤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그 형편 속에서 열등감이 아닌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세요. 그러면서 준비하십니다. 언제?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때를, 기회를 잡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다듬어져야 하는 인생인 것을 믿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것으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인생에 하나님이 손대고 계신 거예요.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무명의 화가가 손대서 의미 없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덧칠 하나만 해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비록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결국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예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한 42년 전인 것 같아요. 42년 전 기억해요? 아니, 그때가 한 4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유치원 때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유치원 때요, 100일장을 갔어요. 100일장에 가가지고 쫙 가가지고 고군 같은 걸 뭘 그린다고요. 그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들이랑 애들 다 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왔어. 어디 가가지고 돈 벌러 가가지고 보험회사 다니느라고. 나 혼자 가고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와가지고 저기 3, 4 다 흩어져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엄마가 안 왔다 얘기해요. 그날만 안 왔겠어요? 자주 안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어디를 뭐를 그려야 되는지 하나 모르겠어요. 요즘엔 미술학원도 다녔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안 다녔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나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형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막 그림을 끄적끄적 거렸는데 어떻게 그렸겠어요?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왜 우리 엄마는 없어? 선생님은 잠깐 왔다가 일규나 그래도 저렇게 그려봐라 그러고 좀 돌아다닌다고. 그 나 혼자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늦지막하게 왔어. 제출해야 될 시간 거의 임박해서 왔어. 속으로는 감사했고 기뻤지만 뭐 짜증은 냈겠지요.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랬겠지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그냥 짜증 섞인 걸로 그냥 막 끄적끄적 해놓은 거기에 우리 엄마가 탁 손을 댔는데요. 거기서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내 어릴 적에 그거를 보면서요. 거기에다가 우리 엄마가 덧칠하고 그 짧은 시간에 막, 물론 다 주는 상이겠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내가지고 이제 상도 받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내가 그냥 망쳐놓은, 내 짜증을 섞어놓은 그 도화지 화판에 그려놓은 것을 우리 엄마가 손대니까 그 작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생 살아오면서 노트나 아니면 여백이나 이런 데에다가 항상 끄적끄적하는 그림이 옛날 그 그림이요. 똑같이 그렸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런 그림을 내가 혼자 막 그린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했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붓을 대시면 걸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하면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못났다고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도 안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걸작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피하지만 않는다면, 그 손길을 거부하지만 않고 맡겨 놓는다면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주께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디자인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엇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자녀에게 실망감만, 상처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올려놓고, 내가 그리면 망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주를 바라보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그분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을 주께로 옮겨야 되는데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허비하고 맙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고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같은 자매로서 비교가 되며 열등감에 힘들겠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속상한데, 그래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요. 주님, 이런 나의 형편,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 전에 라헬은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언니와 비교하면서 늘 우위에 있었어요. 흐뭇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가 아들이 생겼네?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없는 거에만 시선을 두면서 어떻게 가요? 이제 비교하며 자기 열등감에 치를 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아들을 만들어 달라고 남편을 닥달해요. 그래서 해결을 못 봐요. 동일하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작동했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러나 라헬은 사람을 주목한다고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는 반대예요.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어. 그러나 자식이 없었네요. 분인나는 한나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지금 라헬과 레아의 반대가 되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사랑받는 이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마음을 격동했어요. 이 자식도 없는 것이, 야, 남편한테 사랑만 받으면 나냐라고 막 자기의 열등감을 그 한나에게 막 풀었다고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거에 감사했지만 자녀 없는 그 격동시키는 문제 앞에 사람에게 매달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어요. 오늘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 내게 없는 것만 주목하고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보다 이쁜 사람도 있어. 여러분보다 능력 많은 사람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면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내면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냥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거지,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여러분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열등감의 문제, 비교의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을 주목해야만 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거기서 갈등이 오죠.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나보다 잘난 것 같네? 더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높아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이 갈등을 분인나처럼 격동케 하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인가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와요. 나무들의 비유가 나와요.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왕이 되라고 하는데 그 세 나무는 왕이 안 된대요. 난 됐어. 왕 안 할 거야. 그래요. 왜요?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고유한 향을 내는 기름을 내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당당해. 그 왕 나 그런 건 필요 없어. 왜요? 그들에게 생명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가시나무는 다 안 하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대요. 왜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한대요? 내세울 게 없어요. 열등감으로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권위와 인정에 집착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가시나무 저거 아무 열매도 못 맺는 저거 그렇게 나를 놀릴까 봐 권위에 집착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 그래서 내가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서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할 거야 해서 다른 나무들은 다 나 왕 안 해요 하는데 가시나무만 유일하게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경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지요. 세상에서도 해요. 근데 사역의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참아내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거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열등감이 느껴지거나 비교의식이 되거나 하면 빠져요. 물러서요. 도망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거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는 죄의 산물이라 그랬죠? 창세기에 죄의 산물로 나타나는 것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같이 열등감이 많고 비교의식이 강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꾸미고 사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척하고 살지만 다른 형태로 그 덧남이 나타나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에 집착하고 권위주의로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고자 해요. 권위적이다, 권위 막 이러는 거는 본인도 권위를 원하지만 권위 있는 자를 막 또 비아냥거리는 모든 이유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안 돼요. 권위로 자기의 열등감을 가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정받음을 통해서 자기의 이 내면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인정을 받고자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지? 속상하고 분이 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 죽어요. 아파서. 나는 당연히 합당하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왜 인정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내 안에 가시로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시나무다 얘기해요. 아멘. 이거 목사님 나한테 한 소리지.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라니까요. 저도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시나무라고요.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가 아닌 척 예? 외식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가시나무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아카시아 나무, 그 가시나무 계열에 속한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라니까요. 그 조각목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그 위에 금을 칠해 주셔서 그 위에 믿음을 덮어 주셔서 거룩한 법궤, 거룩한 성막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시나무라고 여기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줌을 통하여 너희의 그 쓸모없던 조각목 같은 인생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남만 찌르던 인생이 이제는 거룩한 법궤로 말씀을 담는 성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아요. 여러분 다 저나 여러분이 다 가시나무인 거. 그래서 서로는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좋다고 친밀하면요 결국 아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믿음으로 저 사람을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열등감에 묶이지 않고 흥하게 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많아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래요. 요나단은 당연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후계자야.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사울도 깨달았고 요나단도 깨달았다 얘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도 사울도 아신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에 자신의 왕복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줘요. 이것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흥하도록 하는데 돕겠다는 징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요나단이 자기가 원래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흥하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비키는 거예요. 자신이 내려놓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왕이 돼야 돼 했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세에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에서 인정받을래요? 그러면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만큼의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복이 내 영혼에 있기를 원하고 영원한 세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둘 다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임하도록 자기를 내려놓거나 쇠하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쇠하게 만들려고 계속 도전합니다. 누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꺾어요. 내려놔요. 그렇게 요나단은 흥하게 하는 자였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충만하게 흘러올 수 있도록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비켜놓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의 열심이, 나의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그 야망이 하나님의 뜻을 흥하게 하는 것이냐 쇠하게 하는 것이냐. 이거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비켜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흘러가겠구나 믿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더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생이 이 땅에, 죄밖에 사망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오려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믿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시더라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흥하게 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가 철저히 이 바울을, 모두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어요. 저렇게 속이다가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수 있어서 사도들이 다 그를 만나는 걸 피했어요. 교회들이 다 그를 외면했어요. 그럴 때 내가 보증습니다. 나를 믿고 우리 바울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뒤에 바울의 이름을 뒤따라오게 했어요. 바나바가 앞섰다 얘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딱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커, 은사가 커, 하나님이 이를 향한 꿈이, 계획이 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러가 주는 거예요. 마음껏 그 권위적인 것,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어, 내가 너보다 먼저 이 일에 힘썼어, 어디서 그냥 아는 척을 해, 기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행하시려는 일이 있구나, 마음껏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뒤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리키는 아이들 있잖아요. 말도 안 듣고 딴짓하고 뭐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알아요? 너네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어, 지민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흥왕하도록 마음껏 흘러가도록 나의 나이, 나의 권위, 나의 어떤 직분,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껏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바울 한 사람을 흥하게 하는 데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흥왕하도록, 흘러가도록 나의 인정 욕구.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인정과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남자는 인정이고 여자는 사랑이에요.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겠다. 사람에게 받겠냐, 하나님께 받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의지로 선택하는 대로 내가 일하리라. 저는 사람에게요. 그럼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등감을 자극하는 비교의식을 일으키는 말을 해요. 우리한테 세례 받았던 그 사람이 가가지고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할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때요? 글쎄다, 내가 세례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런 걸 내가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호랑이 자식을 키웠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못 받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야. 주의 뜻을 주목하죠. 주의 뜻을. 여러분, 아차하면 세례 요한이 됐든 누가 됐든 아차하면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깨어있으니까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평안교회가 잘 되는 거 축하해줘야 될 일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우리도 잘 돼야 되고. 왜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에 주목해요. 여러분 제발 세상이 매스컴이 한국 교회를 비판해도 여러분 동조하지 마세요. 예? 열심히 묵묵히 충성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세상이 욕하는 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사랑샘 교회의 한 지체가 되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명에 여러분이 다 십시일반 다 같이 연합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만 목적을 둬야지,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이 교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가요. 그쪽으로 가. 취소.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불러 왔다는 것은 여러분 발로 왔다는 생각을 버려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로 불러오셨으니 여기서 부름받은 여러분께서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저 교회에 저런 게 부럽고 저 교회에 저런 게 부럽고 막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 살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거 안 보여요, 여러분. 또 다른 아픈 문제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것은 본받아야 돼. 그런데 그걸 언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또 믿음으로 장착해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만한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요한이 주목한 자신의 역할이 뭐예요? 내 할 일이 있어. 그거는 중매장이라니까요. 누구를? 사람들을,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시켜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신약의 교회들을 구원자 예수님과 소개시켜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본인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과 모든 인생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라 그러죠? 그 회개케 하는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세례다 얘기예요. 왜요? 다 예수님을 못 만나. 예수님은 누구만 만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죽게 됐다고 인정한 사람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다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의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오라 그러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예요? 들어가 죽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어떻게?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죽고 죄인으로 나와라.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만나고 성막을 만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성막의 실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로 안 오고 다 이제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배가 아프고 아쉽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마귀는 루시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의전장으로 하나님과 걸맞게 의전하니까 아름답게 만들었다 얘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야, 내가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버림받은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내게 주어진 거 만족 안 해요. 주시지 않은 거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여기다 두고, 왜 나같이 잘난 사람 여기다 두고 저런 사람은 저기다 두는 거야? 그거 다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날 하나님이 더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큰 것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가 예수께로 가고 있다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요. 그래서 신랑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중매를 소졌어. 그래서 잘 산대. 얼마나 기뻐요. 근데 소개시켜줬는데, 커피숍에서 소개시켜줬는데 둘이 너무 딱 눈이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최고는 너무 진짜 막 이쁘다가 사랑스럽다. 그리고 최고는 너무 멋있다. 뭐 벌써 얼굴에 꿀꿀이 뚝뚝 떨어져. 근데 안 가, 이 중매쟁이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러면 그거 주책이죠. 맞아요. 세례요한,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을 주목했어. 그런데 예수님께 소개시켜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둘이 너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배 아파하지 않고 잘 됐다.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거야. 제자들에게 이런 거 시기할 일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옆에 와서 물어요. 예수님, 저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물어봤어요. 궁금했겠죠. 네? 여러분도 이원 집사님, 박기정 집사님 이 다음에 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비교하게 된다고요. 저 사람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막 이런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히 뭐라 그러세요? 너나 신경 써. 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니, 제가 어떻게 되는지 넌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만 신경 쓰고 넌 날 따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의 분량이 있고 위치가 있고 맡겨준 일이 있어요. 사단은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거나 주목하려 하지 않고 감사하려 하지 않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만들어서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쟤한테는 저런 거 이렇게 여기게 만들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너나 신경 써. 네 일이나 주목해. 그거에 충성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넌 너의 길을 가라. 우리 유진이가 이제 학교 갔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벌써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죠, 아빠? 막 마음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유진아, 너는 너의 길을 가. 넌 너의 길을 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넌 너의 길을 가. 요 한 번의 시험이, 이 1년 3년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미끄럼이 돼가지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세워주실 거니까 어떻게? 시종일관, 초지일관, 넌 너의 길을 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여러분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